2019년 10월 5일 아침 8시가 조금 못됐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늦게 들어오느라 낭독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 아침엔 연옥편 제9곡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전 내내 내릴 것 같다 그러더니 아직은 별로 소식이 없습니다. 옛사람 티토노스의 정부가 달콤한 제 애인의 품을 벗어나 동방의 드높은 언덕에 허옇게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의 이마는 꼬리로 사람을 후려치는 냉정한 짐승의 형상을 한 보석들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밤은 우리가 있던 자리로 2발쯤 올라서 있었고 날개를 벌써 아래로 숙이고 셋째 걸음으로 접어들 즈음 아담의 어떤 것을 몸에 지니고 있던 나는 잠에 떨어져 풀밭 위에 쓰러졌는데 그것은 우리 5 모두가 앉아있던 곳이었다. 아침이 가까워지자 제비가 옛날의 아픔을 기억하는지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또 우리네 마음이 육신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붙들리지 않은 채 방랑하고 제 스스로의 환상 속에 성스러워질 무렵 하늘에 금빛 기슬지닌 독수리 한 마리가 떠있어 꿈속에 나타난 듯 보였는데 날개를 쭉 펴고 아래로 내려오려는 듯했다. 그리고 가니메데스가 지체 높은 회합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버리고 갔던 바로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길 이 새는 의뢰이 여기서만 날개를 칠 뿐 다른 데서는 발로 무엇을 집어 올리기를 싫어하는군. 이어서 그것은 잠시 동안 선회하더니 번갯불처럼 무시무시하게 내려박혀 나를 움켜쥐고 불꽃에까지 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 새와 내가 불에 타는 것 같았고 꿈에 보인 불길이 너무나 뜨거웠기에 드디어 잠에서 깨게 되었다. 그 어머니가 제 품 안에 아킬레우스를 잠재우며 케이론으로부터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그를 데리고 간 스키로스까지 도망쳐 갔을 때 그가 잠이 깬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 소스라치게 놀라던 것과 같이 나도 그처럼 얼굴에서 잠이 달아났을 무렵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겁이나 꽁꽁 얼어붙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의 위안이신 그분만이 내 곁에 계셨을 뿐 해는 벌써 2시간도 더 높이 솟았는데 내 얼굴은 바다를 향해 있었다. 나의 어른께서 말하길 놀라지 말고 마음 놓아라. 우리는 좋은 지점에 있으니 해이해지지 말고 너희 모든 힘을 내거라. 너 이제 연옥의 문에 이르렀으니 저기 빙 둘러막은 비탈을 보아라. 저기 벌어진 듯한 들머리를 보아라. 조금 전에 낮보다 앞서간 새벽에 저 아래를 꾸며놓은 꽃들 위에서 너희 영혼이 내 안에서 잠들고 있는 동안 귀부인 한 분이 말하길 나는 루치아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을 데려가게 해다오. 나 그의 갈 길을 수월하게 도와줄 것이니. 소르델로와 다른 귀한 영혼들은 남아있는데 그녀가 너를 데려가고 밝은 해가 높이 솟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발자국을 따랐다. 너를 거기에 내려놓고 그의 아리따운 눈은 저 훤히 트인 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그녀와 잠은 한데 어우러져 달아났단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스스로 의구심으로부터 확실히 풀려나 두려움이 위안으로 바뀌는 사람처럼 나도 바뀌었으며 안내자는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자 비탈을 따라 높은 데로 오르니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독자여, 시제를 내 얼마나 고양시키는지 그대는 잘 보리니 한결 더 재주를 부려 내 일을 다룰지라도 놀라워하지 말아다오. 우리가 그곳으로 접근해 한 지점에 이르니 이전에 내가 보던 자리처럼 벽이 쩍 벌어진 듯 틈이 있는데 그곳에 문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엔 문으로 통하는 각각 다른 색의 3개의 층계와 아직껏 한마디 말도 없는 문지기가 있었다. 내 그쪽으로 눈을 더더욱 크게 떴을 때 맨 위 계단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찬란했다. 그는 손에 벗겨진 칼을 한 자루 들고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번쩍거렸기에 나는 때때로 눈을 똑바로 뜰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말하라. 너희는 뭘 원하느냐? 안내자는 어디 있느냐? 위로 올라가다가 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가 말을 꺼냈다.
나의 스승이 그에게 대답해 이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여인께서 알고 계시기에 저리 가라. 거기 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르셨소. 그분이 너희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니 자 우리의 층계로 걸어 나오노라 라고 그 친절한 문지기가 다시 말을 꺼냈다. 우린 그곳으로 갔다. 첫 계단의 하얀 대리석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어 나를 고지곳대로 그 속에 비추고 있었다. 둘째 계단은 흑자색보다도 더 어둡게 물들여진 까슬까슬하고 불에 그슬린 돌로 되었는데 위아래로 또 옆으로 갈라져 있었다. 자갈 위에 있는 셋째 층계는 반점이 있는 돌처럼 너무나도 이글이글했기에 마치 핏줄에서 용솟음 치는 피와 같았다. 바로 그 위에 하느님의 천사가 양 발바닥을 디디고 내게는 다이아몬드같이 여겨지는 문지방 위에 앉아 계셨다. 내 길잡이는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그 세 계단 위로 끌어올리며 말하길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겸손하게 여쭈어라. 나는 거룩한 발 앞에 경건히 엎드려서 자비로 내게 열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앞서 나는 가슴을 3번 두드렸다. 그는 7개의 피자를 칼 끄트머리로 내 이마에 새기고 안에 들어가거든 이 상처를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재나 혹은 판에 어져 말라빠진 흙이 그의 옷과 같은 색채를 띠고 있으련만 그는 그 옷 밑에서 열쇠 2개를 꺼냈는데 하나는 금 또 하나는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가 먼저 노란 것으로 다음에는 하얀 것으로 문에 갖다 대기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어느 때건 이 열쇠 중 하나가 구멍 안에서 곧바로 돌지 않으면 이 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라고 그가 우리에게 일렀다. 전자가 더욱 귀중하지만 후자는 열기 전에 더욱 비상한 솜씨와 재주가 필요한데 이는 매듭을 이것이 풀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들을 베드로에게서 받았는데 그가 내게 말하길 사람들이 내 발치에 엎드린다면 실수해서 열어줄 망정 잠가놓지 말라고 했다. 그가 거룩한 문의 출구를 밀어젖히고 나서 말하길 들어가라.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밖으로 되돌아간다는 걸 명심하라. 저 성스러운 문의 무쇠로 된 굴대들이 돌면서 문지돌이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세차게 냈는데 선량한 메텔로스를 빼앗긴 탓으로 또 그 때문에 나중에 야유였던 타르페이아라 하더라도 그때처럼 울부짖고 오들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몸을 돌이켜 처음 큰 소리에 정신을 쏟으니 토데움 라우다무스가 감미로운 소리와 어우러진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다. 내 귀에 들린 것은 오르간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를 때 그 가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제 9곡을 마쳤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토데움 라우다무스는 그대 하느님을 우리는 찬미하다 합니다. 그런 뜻이랍니다.